시편 43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 표제에 특별한 내용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작자 미상이지만 우리가 내용을 쭉 읽어본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시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이 성도의 소망이 이 시편 속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42편도 애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시온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처럼 오늘 43편에서도 그와 비슷한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냥 물리적으로 시온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심리적인 상태까지 표현해 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 혹은 성도의 열망이 잘 표현되고 있는 시편이다 하겠습니다. 거리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심리적으로 이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원인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심리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 자신이 간절하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표현되어 있다.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도 그가 대단히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어찌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절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2절에 어찌하여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또 5절 가서도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원수들의 억압,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자신의 그런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다시 멀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그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절에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표현, 낙심하고 있는 것, 불안해하고 있는 것, 이것은 그의 외적인 상황이 자신의 내면적인 그런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죠. 사람이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어려운 일 그 자체에 항상 머물지 않고 그 어려운 일이 우리의 마음으로 쭉 들어가서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느냐.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낭망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리 상태가 대단히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 신앙도 외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내면적인 상태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낙심과 절망감, 때로는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시편에서도 성도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무너뜨리는 게 결국 뭘까요? 일 자체의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 자체의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이 우리 내면 혹은 우리의 신앙의 안으로 들어와서 절망과 낙담과 불안감으로 우리 마음을 엄습하게 될 때 그게 사실상 더 많이 힘들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람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본성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사기 말씀을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대적을 칠 때 특별히 우리가 아는 기도원과 관계된 이야기 우리가 떠올려 보죠. 13만 5천이나 되는 그 수많은 연합군들, 더더군다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필요 없다. 그러면서 300명이면 축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300명으로 13만 5천을 대항하게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숫자의 싸움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적진에 이 기드온과 그의 부하를 들어가게 하셔서 적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꿈속에서 어떤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그 장막에 보리떡 하나가 들어오더니 장막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것으로 해서 그 무너진 장막에서 자신들이 죽는 그 꿈을 꾸고 이것이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시 13만 5천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크게 불었더니 그 불안한 심리 상태가 극도로 그 불안감에 휩싸이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잠결에 큰 나팔 소리 듣고 횃불이 번쩍인데 깨어나니까 정신없이 하다가 자기들끼리 서로 치를 죽이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수많은 대적들이 순식간에 결국은 죽게 되고 몰락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뭘 보여줍니까? 외적인 그런 상황보다도 이 사람의 심리 상태에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더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두려움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라도 우리가 대할 때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느냐. 도무지 못 넘을 것 같은 그 태산과 같은 그런 큰 산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넘게 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그런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어떤 일들 자체를 우리가 신앙으로 당당하게 보게 되면 사실상 그게 별것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고 모든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그야말로 작은 일조차도 우리가 이겨낼 수 없고 매우 작은 것에도 결국 걸려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상황의 어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에 더 커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단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는 또
그렇게 낯설고 또 힘든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오늘 본 시편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는 이 앞선 성도도 하나님을 향한 경험이 참 많았던 성도입니다.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말, 그리고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그 표현이 바로 그거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4절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겠습니다.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것은 자신의 지나온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응축되어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경험과 신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대적자들 앞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왜 이런 말을 계속 연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감정이 먼저 움직이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심리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부재하신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는 것이 곧 똑같은 뜻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재하신다는 것과 침묵하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가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곁에 있지만 때로는 조용히 그 곁에 말없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옆에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선 성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표현은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기의 상황이 이것저것에 다 둘러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이 좁아지고 마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터널 속을 통과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터널 비전 효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성도가 뭐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떠올리죠.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내가 가는 이 발걸음의 등이 된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내가 서 있어야 될 곳, 내가 서지 말아야 될 곳을 잘 분별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이 터널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취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이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큰 기쁨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의 심령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내가
수금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도우실 것을 신뢰하는 거죠. 아직 상황의 변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나를 도우셔서 이 터널 같은 어둠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리라 하는 그런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쁘시겠죠. 당연히 기쁘시죠. 네, 조그만 일만 생겨도 하나님 왜 그래요? 또 왜 이런 문제 생겼어요?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계속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파하는 마음만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면 하나님이 아직도 그러니 이렇게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본시편에 성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자신이 제대로 보지 못해서 터널같이 어두운 때를 자신이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만한 임재로 나를 품어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그 성도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를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저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겪는 여러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외적인 상황 자체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의 마음에 그것이 번져서 확대가 돼서 염려와 불안으로 저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 여러 많은 상황들 속에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더 사모하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터널 같은 어려움을 말씀 인도를 따라 잘 또 통과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비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